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노래 많이 받읍시다. 영국 런던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잊지 않고 가는 곳이 있는데 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지금도 많은 방문객들이 현장을 관람하고 있고 무려 1000여 년 전에 세워진 건물이지만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는 영국 역사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한 번은 거기서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안내원이 나와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역사적인 내력과 또 그 사원 속에 지나갔던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아직도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 현장에 시신들이 안치되어 있었던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 관광객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 내력과 모든 걸 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최근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안내원은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이 답변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처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 한 사람의 질문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그 위대한 영국이 자랑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오늘 지금 구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그 안내원은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을 문턱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여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볼 수 있고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소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들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부주의해서 그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마치 집을 나간 당자처럼 자기 발로 하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은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마침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갔을 때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또 하나님을 외면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내가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체험하고 그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한 사람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다 마치는 그 순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 잃어버린 자는 아닌가 라고 하는 자각과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자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를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의 주님을 갈망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지나게 됩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무역상들이 많이 그 여리고를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또 향락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은 쉽게 설명하면 세무서의 세무서장 정도 되는 상당히 그 시대에 높은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세리라고 하는 자들은 굉장히 죄 있는 취급하고 유대인들이 정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정권의 힘을 빌어서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여하고 부당한 세금을 부여해서 소위 세금을 착취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원망과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 세무장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했습니다. 당시 아마 세무장인 세리에게도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권능의 능력을 그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소문을 세리장인 삭개오도 아마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깃만 스친다 하더라도 혈유병을 앓던 자의 그의 피가 멈추게 되는 기적을 나타내었다고 하고 38년 동안 중풍으로 고생하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더구나 3일 동안 죽어있던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는 소문이 어쩌면 세리장에게도 들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도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는 오직 예수님을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 앞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소라고 했습니다. 오늘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삭개오에 대한 세 가지 단어로 삭개오를 정의하며 첫째는 그가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세리와 죄인을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반민족주의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들을 통해서 모든 부를 축적했습니다. 워낙 죄질이 나빠서 마치 세리와 죄인은 똑같은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단순히 세리가 아닙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바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부가 어디에 와서 왔는지 우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본문을 바라볼 때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한 돈을 취해서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도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바로 재물과 돈에 대한 욕망은 가장 우리의 필연적인 것입니다. 셋째, 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키가 작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키가 작다라고 하면 목사님이 좀 키가 작은데 이런 생각 먼저 하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키가 작다고 하는 저처럼 작으면서 아담하다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 여기 작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본문을 기록한 누구하는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사람입니다. 아주 작은 마치 좀 보기가 혐오스러울 정도로 작은 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삭개오는 이런 신체적인 핸디캡 때문에 많은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회에도
오늘 우리 사회 장애에 대한 편견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의 죄의 결과로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에 많은 여리고의 사람들이 자기를 소외시켰고 그들에 대한 반관과 미움이 어쩌면 세리장인 삭개오에게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자신의 소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직업으로 세리를 택했어요. 누구보다 더 많은 재물, 돈의 부를 가지는 것이 그리고 또 로마의 정권의 힘을 빌어서 사람들의 권력을 갖고 착취할 수 있는 그 돈을 그는 사슴없이 끌어모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약점을 가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그러나 과연 삭개오가 행복했을까요? 삭개오 이름이 뭐냐면 순결, 공의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부모들은 정말 순결하게 때묻지 않고 청결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과 정반대의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값을 하지 못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착취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러분 오늘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신의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주님을 보고자 하여서 달려갔지만 그는 키가 작아서 주님의 행렬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멘. 여러분 삭개오의 이런 행동은 절대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의 사회적 신분과 그의 체면을 때문에 어쩌면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마치 키가 작다고 하는 핸디캡을 가지고 그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보고자 했던 그런 열망이 자신의 내면 속에 있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장, 많은 사람들의 증오와 비판을 받고는 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서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열망 하나만을 가지고 또 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본문 오늘 읽어보면 아주 재미가 있어요. 지금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갑니까? 누가 누구를 보고 싶어서 갑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만나고 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누가 누구를 먼저 부르십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이에요. 삭개오는 자신이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주님 앞에 나갔지만 이미 먼저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삭개오는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내가 뭔가 이렇게 말했다. 자기 속에는 이야기들, 자기 내면의 고통의 문제를 예수 앞에 내놓고 수많은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삭개오를 아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내가 오늘 네 집에 함께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삭개오는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 저분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런 더 궁금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어떤 자세로 주 앞에 나오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오는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열망과 어떤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정반대편에 있던
잃어버린 사람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이 먼저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맞이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속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우리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을 기록했던 한 시인은 당시 팔레스틴의 많은 사슴들을 눈여겨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팔레스틴의 9월달이 되면 이 숫사슴이 발정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암사슴을 찾기 위해서 광야로 들판으로 수없이 헤매고 다니며 전력 질주하기도 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때로는 쓰러져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죽음을 맞이할 때 본능적으로 샀으면 앞발을 가지고 막 땅을 흡입하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 말로 흡입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죽는 순간이에요. 어쩌면 시인은 그 광야의 사슴을 보면 사슴이 그렇게 갈망하는 모습으로 찾던 그 모습처럼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를 찾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자신의 내면 속에 숨겨져 있음을 오늘 시적인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께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신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묻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칠 때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정말 자신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진정한 영적인 만족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세상만 쫓고 살다가 지친 몸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가도 괜찮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갈망하는 열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8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 예수가 누구인가 알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으로 모든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고 우스꽝스럽게 돌무화과 나무로 위로 올라갔었지만 주님이 이미 삭개오를 하셨다는 거죠. 왜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 주의 보좌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열망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갚으리라 갚겠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가치의 변화가 시작된다. 자, 지금 삭개오는 말이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있습니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위해 많은 행렬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하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때 불러줘.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기도 하시고요.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인들이 그 부활하신 무덤에 찾아가기 위해 새벽에 주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 찾아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그렇게 그 이름을 불러주기도 합니다. 오늘 삭개오야 내려오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이 계시는 것이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저런 악한 사람, 죄인의 습에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준 저 세무장의 집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에 뭐 할 수가 있겠느냐, 유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상당히 많은 중간에 대목이 생략된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은 이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삭개오와 함께 먹고 마셨던 것 같아요. 그 밤에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이고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했던 이 삭개오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고백한 내용이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여기 보시옵소서라고 이 단어는 당장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지금 여기서라고 하는 말과 같은 동의어입니다. 즉각적이고 단호한 결정을 할 때 보시옵소서, 지금 여기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이에요. 뭘 말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내 갑절이나 갚아주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자, 자기 재산 반을 나눠줘버리고 토색한 속에 빼앗은 물건의 400%를 배상해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남을런지도 몰라요. 이런 무모한 선택을, 비현실적인 선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삭개오는 털어놓았을 것 같아요. 회개했을 것 같아요. 숨김없이 다 고백했어. 자기가 착복해서 움켜쥐던 모든 재물들, 자신의 정말 정결하고 공의인데 자신의 이름과 반대된 삶을 살았던 삭개오, 더러운 일을 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고 착취했던 그 돈들, 자신이 지금까지 지탱해 주었던 버팀목이 되었던 그 재물을 결국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힘을 불러준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삭개오는 이제 자신의 버팀목이 무엇이었는지 고백하고 그걸 다 주님 앞에 버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참 놀라운 여러분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주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신 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의 소리에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늘 삭개오를 향하여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삭개오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원문을 갖습니다. 어떻게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믿는 것이 상당한 허상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종교의 개념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너무 관념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의 실존이 허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술, 담배 끊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이란 근본적인 가치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것을, 내가 지금까지 버팀목으로 여겼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걸 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에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데 각자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믿음에 믿는 구석이에요. 주님이 내 인생의 버팀목이에요. 그분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내면 속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넘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주님의 손에 있을 때 주님 안에 누리는 기쁨과 자유를 맛보게 되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에 그렇게 편지합니다. 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자유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의지하고 살았던 것, 나의 인생의 버팀목이 되었던 것,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인생들은 아직도 세상 속에 자기가 믿고 있는 것,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그러나 구속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재물을 소유하고 가지는 것 자체가 절대 잘못된 게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의 삶 속의 은연중에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이 내 인생에 더 버팀목을 삼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나의 우상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이 세상의 재물을 이중 버팀목을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살고 있지만 그렇게 사는 자신을 잘 발견하기 힘들어요. 내가 의지했던 게 다 없어지고 나서야 그때 이제 깨닫고 생난리가 납니다. 그걸 취하려고, 그걸 얻으려고 가끔씩 기도하고 철학기도 하고 생난리를 치기죠. 자기의 실력으로 그걸 성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내가 뭔가를 얻겠다 하고 하는 잘못된 신앙적 사고를 가지고 늘 주 앞에 달려간다. 말로는 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보배요, 나의 피난처라고 말하지 찬양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늘 불안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고 하는 그 생각과 가치를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의 구원의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시작은 내가 단순히 죽어 천국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가치가 변화될 때 이제 구원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소유의식의 변화.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변화가 뭐냐 하면 소유에 대한 포기가 구원의 조건은 물론 아닙니다. 내 소유를 다 포기한다 구원이 주어지는 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와 그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삶의 가치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가치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진정한 가치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용할 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어떻게 했을까?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경험했던 삭개오가 주님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주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손을 다 처분해서 절반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무 장보를 들고 다니면서 자신이 착복했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저 인간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 했을 때 장고를 들추면서 내가 당신의 집에 과부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내가 10만 원을 부과했으니까 탐내게 했으니까 내가 내 배를 갚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정말 나사렛 예수라는 분은 과연 누구일까? 어떻게 저 세이장이 저렇게 바뀌어졌을까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리고는 삭개오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경험한 그런 도시가 되었을 것이다. 상상해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 속에는 나 구원 받았니, 너 구원 받는데 말하고 있지만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리송한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오늘 삭개오를 누가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만난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열망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넘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가치의 변화가 시작될 때 그 구원의 영광과 그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구원의 열망과 열정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바꾸십시오. 생각과 가치를 바꾸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은혜와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